지난주에는 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새벽에 이렇게 자꾸 안 빠지고 계속 모이지? 기도 제목이 특별히 바뀌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상황도 특별히 달라지는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렇게 우리는 새벽에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간절하게 이 변하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인내를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 교회가 같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게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집입니다. 매일 성경을 매일 보고 있는데 매일 본문 새벽마다 보고 있어요, 같이. 거기에 따라서. 근데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난당하는 교회를 위로하시려고 그 모든 상황을 견디면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인내를 보이라고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나도 큐티 열심히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한다는 얘기는 내년부터 이제 그 매일 성경이 6년 동안 보면 한 번 성경을 다 볼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요한계시록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창세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해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고난당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계획,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나, 그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인내를 보이라고, 끝까지 지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는, 또 그렇게 변하지 않는 기도를 매일 그래야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의 능력은 우리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나 재앙이나 그런 것이 닥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을 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대라고 부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고요. 현실에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분이 이 땅에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여전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그런 기다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특별한 상황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기를 바라는 것, 그것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또 기다려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권능으로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기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며 매일매일 기다렸더니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즉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신비이고 기다림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기다림은 마치 뭐와 같냐면 바다를 항해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해시계와 똑같아요. 바다를 항해할 때 방향을 어떻게 찾는가 했더니 물 위에 해시계를 띄워놓고 12시 정오만 되면 그 그림자의 길이를 재는 거더라고요. 북반구에서는 그림자가 짧아지면 점점 남쪽으로 간 거기 때문에 방향이 틀어지면 방향을 바꿉니다. 또 그렇게 하루를 가야 돼요. 다음 날 정오에 또 재보면 그림자가 너무 어제 있었던 원보다 길면 너무 북쪽으로 올라온 거예요. 다시 그럼 남쪽으로 조정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방향을 찾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해가 뜨지 않은 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지금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도 이 대림절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대입니다.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뭡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삶과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 그리고 그것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겠다라는 것을 조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냐면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곧 사역하시니까 그 역사적인 시기를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의 황제는 디베리오였다라고 가르쳐 주죠. 디베리오 황제 15년이라고 가르쳐 주죠. 이 디베리오가 누구냐면 로마는 원래 공화정이었잖아요. 황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일대 황제가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일대고, 그리고 이 디베리오, 우리는 티베리우스라고 알고 있죠.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2대예요. 2대 황제인데 사실은 옥타비아누스의 아들이 아닙니다. 친아들이 아니에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여색에 빠져가지고, 그것도 그 남편이 있는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더군다나 아들이 이미 하나 있는 상태에서 둘째가 임신해 있는 여자를 뺏어옵니다. 그 남편에게서. 그래서 자기의 왕비가 되죠. 그러니까 이 티베리우스가 누구냐면 그 엄마의 아들이에요. 옥타비아누스와 그 여자 사이에서는 그 이후로 아들이 없었고요. 딸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는 어린 시절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빼앗겼고 3살 때부터 아빠랑만 살았어요.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어떻게든지 이 티베리우스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티베리우스가 굉장히 공을 많이 세우죠. 그래서 황제를 어쩔 수 없이 아들이 없으니까 물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 하면 이 티베리우스 앞에 한마디가 붙어요. 테러블? 티베리우스라고. 불쌍한, 비참한, 끔찍한 그런 티베리우스라 그래요. 어린 시절을 그렇게 불우하게 살았고, 그래서인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초기 10년 정도를 한 섬에 들어가서 문서 통치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 좌에서 자리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원로원에서 사안을 문건으로 보내주면 거기에 대해서 문서로 써가지고 보내줘서 통치를 해요. 좀 불쌍하게 살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4명의 분봉왕이 나와요. 원래 이스라엘, 유다, 그 위에 암몬, 갈릴리, 그 뒤에 두로 지역까지 해가 전부 다 한 왕, 헤롯 대왕이 다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문서로만 통치하다 보니까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니까 이 나라가 4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유다 지역은 지금 여기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파견이 됩니다. 로마에서. 그리고 그 윗지역의 2개는 이제 그 아들인 빌립하고 헤롯 대왕의 아들 이름도 헤롯이에요. 헤롯 2세가 다스리게 되고요. 더 윗지방은 루사니아가 분봉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서 왕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였습니다. 이런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보는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세계가 어디냐를 가르쳐 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분명한 시간과 그리고 분명한 장소가 있는 실제 이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지만 그렇다고 이 작은 지구가 하나님 앞에 작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지구는 물동이의 물방울처럼 아주 작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크기로 본다면 우리 인간은 더 작게 보이지도 않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세계에서 역사하십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장소에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런 구체적인 상황 속에, 세상 속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누구의 것입니까? 이제 누구의 세계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 우리의 세계,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린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시간에 오셔서 그 장소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이 그대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장소,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역사를 기다려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갈릴리에서 그 시대 그 장소에서 거기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 주셨어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아니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의 삶에 관심이 있어. 라고 말씀하신 그 일들 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2019년 우리 삶 이 현장에서도 지금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질문해야 하는 내 삶에 예수님 오셨던 그때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어떻게 나의 이 시간, 나의 장소,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그런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의 장소가, 예수님의 시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여전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과 그런 장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매일 이야기하지만, 매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이 기도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못해요. 때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요, 저는 집에서도 기도하고요,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요, 일할 때도 기도해요. 네, 그것도 기도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기도였다면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치유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치유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하루의 분주한 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또 다음 날에 그 분주한 삶이 시작되기 전에 새벽 아직 동도 트기 전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때로 필요할 때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계셨지만 예수님은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기도가 무엇입니까? 정말 능력이 되는 기도는 정말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이 시간, 이 장소가, 나의 시대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관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중에는 기도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침묵 기도실로 사용하려고 해요. 좀 곤란한 점은 있더라고요. 좋은 점은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할 겁니다. 그런데 좀 곤란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침묵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으면 옆에서 이제 가요가 들리겠죠. 여기가 보니까 계속 가요가 들리는데 방음 처리를 하려고 해도 계속 들리더라고요. 제가 저기서 기도를 1시간만 하면 몇 번 저 테이프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것 같아요. 제가 찬송보다 가요에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뭐 또 그때 기도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게 또 제 해야 될 일이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저 공간이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와서 기도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정말 뚫어내는, 정말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런 간절한 기도 때문에 디베리 황제 15년 그 4명의 분봉왕에 대한 그 역사적인 기록이 이제 2019년, 2020년 춘천 이곳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기다림은 이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2절의 후반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의 전반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성전에 대제사장이 있는데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성전이 아닌 빈들에, 그것도 제사장이 아닌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을 떠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사실 여기엔 슬픈 배경이 있어요. 우선 요한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요한은 레위인입니다. 그 광야에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 광야가 아니라 성전에 있어야지 맞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안나스와 그 가야바 자리에 대신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 요한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또 알 수 있냐면 이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 아버지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 요한의 탄생 예고를 듣고 벙어리가 되잖아요. 태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레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사실은 레위인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당시에 성전이 돈이 되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쫓아내고 로마 정부나 지방 정부에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그 제사장의 지위가 있는 레위인들을 쫓아냈거든요. 그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메시아 오실 것을, 언제 메시아 오십니까? 라고 광야에서 오신다고 했으니까 광야로 나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가 아니고 진짜 자신들이 진짜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성전은 에스겔의 환상처럼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 쫓겨난 그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진짜 레위인이고 진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아마 요한도 그때 쫓겨난 레위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전이 그렇게 타락할 때마다, 성전이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때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우신 방법이 있어요. 구약성경 이 두 개를 다 보여줍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을 가르쳐주는 곳이 성전이었는데, 그리고 성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선지자입니다. 두 개가 다 같이 있었어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성전에 기록된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라면 선지자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들리는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서 이 둘이 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웠어요. 특별히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할 때마다 선지자는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가장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가장 만연했던 BC 8세기경에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선지자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성전은 제도권이었고 선지자는 비제도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그 제도권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비제도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요.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 이 대제사장,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요한, 네가 주는 세례가 무슨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네가 무슨 권위가 있느냐? 자기들이 제도권이니까, 자기들이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진정한 능력, 진정한 권세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도, 성전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다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빈들의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죠. 빈들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성전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뺏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데 이 모든 상황에 아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12월 첫 주에 선지자의 사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직분의 구분은 있었지만 제자, 성도, 그리스도인 이 말에는 구분이 없었어요. 저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똑같아요. 우리는 다 말씀을 전하는 제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성도예요.
그런데 목사에게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여러분은 딴 데서 놀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선지자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에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픈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여러분이 광야로 빈들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이 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선지자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아프고 교회 때문에 아프고 성도들 때문에 아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1904년에 영국에 거대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한 줄 아십니까? 가난한 광부의 아들에게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는 아버지가 광부면 자식도 광부예요. 그런데 영국이 이대로 되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우러낸 그 광부의 젊은 아들 때문에 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목사들에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목사들은 강단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목사들에게 사정사정해서 강단에 서서 영국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회개를 촉구했던 그 젊은 사람들 때문에 그 앞에 앉아있었던 17명의 목사님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요. 한 달 만에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강단에 모여서 회개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아파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합니다.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였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 회개의 의미를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말 속에서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예언을 드렸냐면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줬어요. 그 핵심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돌아오게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곤란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자신들이 순종하는 자라고 생각했지 불순종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르게 평가하셨습니다. 그 시대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시대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자신에게 은혜가 떨어진 상태를.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풍성한 그리고 우리 영혼의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돌아오게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어떤 마음이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하신 것이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성경의 독자는 이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와라.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돌아와라. 정말 주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십니까?
내 삶에 계신 것을 예수님께서 내 삶에 계신 것을 경험하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을 때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니까?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 내 안에 은혜가 살아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영어로 하면 터닝,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도록, 내 안에 말씀이 더 충만하도록,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찬송이 넘쳐나도록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는 마음이 곧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실 수 있는 대로가 열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던 그 시간, 그 장소,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실제로 오실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다기보다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 삶이 너무 바빴거든요. 세금 내고 돈 벌고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빴습니다. 때로는 너무 아팠습니다. 억울한 사람도 많았고요. 힘든 사람도 많았고요. 바쁜 사람도 많았고요. 예수님이 거기 오실 거라고 믿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하지 못한 그 삶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심지어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이상하지만 예수님은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권세가, 그 하늘나라의 역사가, 그 성령님의 권능이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기다리는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현실이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탄의 절기에 여러분이 이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빈들,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위대한 선지자로 그 사람이 세워졌듯이 여러분이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워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주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이 땅이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하고 또 예수님은 얼마나 이 땅에 오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성탄의 절기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다리는, 예수님을 오시게 하는 그런 절기가 되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 아람어를 알고 있죠. 마라나타. 네. 근데 이게 끊어 읽으면 아람어인데요. 끊어 읽으면 독특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마라나타입니다. 타가 당신이거든요. 당신이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미래형이 돼요. 그런데 이걸 끊어 읽을 때 마라나타라고 끊어 읽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그럼 완료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오셨습니다요. 이미. 마라나타 하면 예수님 오셨습니다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이 삶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기쁨을 가지고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라나타를 외치지만 또 이번 성탄 절기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때문에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임재로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바쁜 생활 가운데, 분주한 일상 가운데, 나의 고민 속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어쩌면 2000년 전 예수님 오셨을 그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은 구체적인 시간, 그 장소에 예수님 오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하던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기다리던 세례 요한에게,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던 그에게 오셨던 예수님의 그 역사가 주님 동일하게 우리의 삶 지금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거니셨던 그 땅이 지금 우리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우리와 이야기하시며 걸으셨던 그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세례 요한처럼 주의 말씀이 임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동시에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